고맙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 사람 인사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우리 손잡고 인사해볼까요? 새해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영적 돌파가 있을 겁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만듭니다. 아멘.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여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시리즈 22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절이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통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1부 예배 설교 때 조금 제가 다듬고 싶은 걸 이제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하거든요. 다시 이렇게 수정하고 있는데 장모님 전화 오신 거예요. 아이가 경련을 한다고. 올라갔더니 이제 이렇게 눈이 막 입히고 입술이 펄어지고 온몸이 경직이 되는 장염으로 인해서 먹지를 못하니까 토하고 저혈당 쇼크, 전해질 부족 쇼크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심각한 건 아니고 회복이 되는데 이제 5분 이상 되면 심각한 건데, 그래서 막 응급차 119 불러서 태우고 저 내려와서 이제 파일을 들고 왔는데 설교문을 프린트 안 해가지고 찬송가하게 하고 설교문 인생 처음입니다. 그런 적은. 육아 선배들 다 겪으셨을 일인데, 네, 뭐 호들갑을 떨진 않았지만 그래도 존경스럽습니다. 아이들 막 2명 3명 길러내신 육아 선배들에게 존경과 또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틀간 입원하고, 그리고 간병하다 제가 장염 옮아서 이틀간 제가 쓰러져 있고 눈 떠보니 명절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명절이 언제 있었냐 훅 지나가서 겨우 또 회복돼서 오늘 또 말씀에 섰습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십시오. 장염 걸렸을 때 전해질 음료 꼭 챙겨 드십시오. 자칫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금요 집회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마음의 문이, 마음에 묻혔던 마음의 눌림이 치유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여십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여십니다. 기도 부탁드렸었는데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결이 기도 부탁만 하고 제 기도 부탁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이 안 열릴 때가 있죠. 왜 안 열릴까? 뭐 건강이든 재정이든 뭐 신앙이든 뭐 관계, 뭐 사역 취업이든 결혼이든 문이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문을 안 열어주실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왜 안 열어주실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뭐 여기 서 있는 단에 서 있는 담임 목사라고 그런 걸 안 겪은 게 아니고 똑같은 그런 인생에 성경 인물들도 겪었고, 저도 저희 가정도 저희 부모님의 가정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닫힌 문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전환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닫힌 문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오늘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30절에 보면 바나바에게 옛날에 1차 전도여행 때 전한 성으로 다시 가서 보자 하고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오늘 16장 1절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가다가 이제 계획을 세우며 갑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이 이 선교의 걸음을 막은 거예요.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안디옥이 어딘지 여러분 보이시겠어요? 오른쪽 아래 유대에서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예루살렘에서 뭐 레이저 이런 거 사야 되겠다. 시리아로 쭉 올라가는 안디옥 보이시나요? 안디옥. 거기에서 지금 안디옥이 이제 선교적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기지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쭉 올라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지나서 아시아라는 통째, 지금 튀르키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쪽에 부르기아와 비시디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누가 위에서 센스 있게 이상해요 센스. 그래서 부르기아, 비시디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무시아 쪽으로 가다가
아시아에서 어찌됐건 큰 그림을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7절에 또 막으시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성령이 이 선교의 길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당시의 선교사, 최고의 선교사인 바울이 세계 정세를 파악하면서 너무너무 합당한 선교 전략이었거든요. 당시에 거기에 굉장히 거대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에베소 보이시나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저쪽에 리디아, 부르기아, 에베소도 있고 또 루스드라나 무시아 같은 큰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거점을 삼고 복음을 아시아의 전역에 전하려는 선교 전략은 너무너무 타당했던 거예요. 이성적으로 너무너무 완벽한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헌신된 선교사의 충성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최고의 사명자가 최고의 선교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두 번이나 사역의 문이 닫힌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닫힌 밤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7절에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 형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9절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마게도냐 어딘지 보이십니까? 저쪽 왼쪽 위에 유럽입니다. 유럽. 내 손이 여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자신의 인생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유럽인지는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이 복음화돼서 유럽의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이 복음화돼서 거기에 거대한 선교 운동이 일어나서 미국의 선교 학생 자원 운동이나 또 그쪽의 선교 운동들이 전 세계 선교사로 퍼져가기, 미국의 국력을 가지고 퍼져나가는 세계 선교의 기점이 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본문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원했지만 하나님 막으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때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도하심이고 다른 하나는 섭리입니다. 인도하심과 섭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가장 우리 눈에 가장 선해 보이는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획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도덕한 거면 당연히 막으시겠죠. 우리 계획이 틀려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남침내교의 복음주의 거장인 찰스 스탠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꿈을 통해서 또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별해서 그럼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7절에 보십시오.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감동으로 허락하지 않았고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을 보여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인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만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오면 너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친 걸 깨닫게 하실 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여러분 배 한번 만져보시게요. 성령이 만져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여기 계십니다. 한번 내려보시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닫힌 문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 차가운 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죠. 문 앞이 딱 닫힌 문 앞에 서는 순간에 차가운 하나님이 거절하셨나 나를 버리셨나라는 아픈 마음을 여러분 느낍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면서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럽의 문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아시아 문명보다. 그리고 그 문명이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청교도들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굉장한 출발점에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반드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no가 아닙니다. not yet입니다. 아직 아니다. 아니면 another way, 다른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해석해야 돼요. 모든 상황을 상황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떤 성품이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해석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라면 지금 이 상황은 차가운 노가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위대함은요, 그가 신약성경 13권을 쓰고 환상 가운데 3층 천에 올라가, 우리가 사는 세상, 사단이 거하는 두 번째 하늘,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세 번째 하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3층이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를 표현하는 건데요, 상징적으로. 거기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짜 위대하다기보다는, 진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요, 정말 내가 계획을 세우고 헌신했던 문이 닫혔을 때 원망하거나 고집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께 나는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로아로 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막 이러저런 거 적어보고 정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는 거구나. 출발점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구나.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구나. 말씀으로, 예배로, 친밀함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구나. 이런 이렇게 정리를 혼자 하면서 양육이 있어야 된다. 교회 말씀을 배우고 또 진리를 배우는 양육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닫힌 문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한번 제가 설교 때 나눴던 것 같은데요. 베델교회 제가 청빙이 되기 전에 청년들과 함께 대학로 카페를 빌려서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청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청년들하고 사역만 거의 한 15년 넘게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카페를 빌려가지고 주일에만 모여도 올 것이고 주중에 만나면 되겠지라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에 뭐 몇 명 함께 오면서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되려나?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되네 부흥이? 뭐 이러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온라인으로 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뭐 그때 뭐 줌도 모르던 때입니다. 스카이프 뭐 이런 걸 막 배워가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모이기 시작해서 카페에서 조그만 공동체가 되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청년들은 여전히 젊고, 이게 내가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카페에서 모이는 교회가 내가 역부족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좀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모와 함께 1월 달부터 올 한 해 연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1년 동안 기도하자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속 가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10월쯤 됐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멈추고 닫으라 하시는 거예요. 5년이었거든요. 5년을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 거예요. 잘못된 게 없잖아요. 부도덕한 게 있나요? 거짓된 게 있나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시간인데 하나님이 닫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닫으라고 딱 하시는 거 듣고 둘이 펑펑 울고 청년들하고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다. 함께 울면서 서로 감사 파티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딱 와서 그 다음 날부터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되고 큐티도 안 돼, 책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5년이 뭐 수증기처럼 날아간 것 같은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그냥 산책했어요. 그냥 나가서 걸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리고 뭐 읽었냐면 수필집 책 사서 읽었습니다. 나이 마흔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 당신 인생에 놓치고 있던 것들,
뭐 바쁘게 달릴 때 못 번뜩 이런 거 그냥 읽어도 안 힘들어오죠. 한 달 정도 그냥 산책하면서 가만히 걷고 그렇게 가만히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조금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지 모른다. 우리 신대원 나오는 학교에 목회자 청빙 게시판에 들어가서 보자. 그리고 청빙 게시판 들어봤는데 베델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조건 그리고 사모에 대한 조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매영 목사님이 보더니 야 성민아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냐. 근데 저하고 사모하는 줄 우리랑 너무 잘 맞는데요. 왜 이렇게 잘 맞죠? 이럴 수가 있나요? 청빙서를 막 준비해 썼어요. 막 쓰고 막 설교 영상 녹화하고 집에서 그냥 아무 데도 없죠. 갈 데도 없어. 그냥 거실에서 둘이 기타 치면서 예배 영상 보내고 거실에서 양복 입고 식탁에 앉아서 설교하는 거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고 이렇게 면접을 보고 베델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와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시려고 문을 닫으셨던 거였구나. 다른 데 아무 데도 제가 지원 안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아직 모르겠어. 와가지고 정말 놀란 건 원로 목사님이 주여 삼창하는데 주여 끊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 거의 없습니다. 보통 주여 주여 주여. 근데 저도 그냥 주여 하고 딱 기도하잖아요. 원로 목사님 주여 딱 하는 순간에 오 어릴 때 헤어진 삼촌인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담임 목사로서 애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야 하나님의 인도하신 땅에 와 있구나.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닫힌 문이었죠. 5년 동안의 그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 시간에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친구들이나 후배들 만나면 농담하거든요. 개척교회 할 친구들 나한테 보내라.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내가 알려줄 수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달, 1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그걸 세우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리가 되고 하나님은 저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은혜 아니면 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도요. 제가 교만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시면 너 은혜 아니면 문 닫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문 닫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 먹이셨거든. 5년간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일할게요. 개척교회 목사 일하면서 사역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명확하게 감동을 주셔요. 내가 너 일 안 시킬 거야. 너 기도시킬 거야. 오전 내내 기도시키셨어요. 그리고 오후에 신방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겸손케 하시는. 은혜 아니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히 제 뼈에 새겨 놓으셨어요. 교만이 꿈틀거리면 은혜 아니면 하나님 문 닫으시면 나는 완전히 주저앉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가 제 그냥 DNA 속에 하나님이 새겨 놓으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인원도 적고 코로나잖아요. 한 영혼, 우울증 걸린 한 친구를 6개월간 매주 만나요. 공황장애 걸린 친구 3개월간 매주 만나요. 취업 준비하는 친구 막 4개월간 매주 만나서 교제하고 큐티 나눔하면서 한 영혼을 돌보아 주는 것을 그와 함께 울고 웃는 시간을 하나님이 영혼을 목양하는 마음을 저한테 새겨 놓으신 거예요. 제가 돌아보면서 남들이 보기엔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됐다. 할렐루야. 닫힌 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를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군성 안에 겸손하게 감사하고 한 영혼을 보는, 아무리 바빠도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는 거구나. 제가 이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섭리라는 건요, 인도하심 이상인데요, 섭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계속 돌보고 계시는 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면 섭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지금 계속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여러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순종인 거예요. 때로는요, 봐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 인생에 있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천기 누설을 하나
해드릴게요. 노골적으로.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있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청년 때 목회자 때고 하나님, 신대원 날 때 뜨거울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저를 빚으십시오. 마음껏 빚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문장 비슷한 거 한 번이라도 기도한 적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약간 무서울 수 있어요. 있죠, 다들. 은혜 받아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뜨거워서 앞에서 막 헌신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돼요. 토기장이가 토기 깨야 되고요. 진이겨야 빚어지는 거예요. 비슷하게 한 번이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고, 저는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든 빚으셔서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손에 쥔 거, 세상 거 다 잃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을 다시 얻으면 다시 다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성공에 있지 않아요. 부유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것에, 우리에게 주는 것에 하나님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닮은 아들의 모습, 딸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 하나님 이거 빚으시는 거예요. 그거 빚어놓으면요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한순간에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빚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과감한 기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설교 듣고 겁나서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풍랑이 일어도, 풍파가 쳐서 다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나에게서, 우리 가족에게서.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하시는 일은 풍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요? 풍랑이 일어야 하나님 찾아요. 살만하면 안 찾아요. 풍랑이 일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가 5년 동안 하나님 먹여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교회가 안 일어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로 지나게 하신 시간, 뼈까지 새겨지는 거예요. 교만할래야 교만하게 겁나요. 와, 하나님 치시면 다 잃어버리는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데 이게 제 뇌리에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지려고, 그럼 안 되지, 큰일 나지.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 영광 받으셔야지.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실수도 부족함도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안 바꾸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빚으시고 싶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순종으로, 경외함으로 응답하면 하나님 빚으시는 일이 끝납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죠. 19세기 미국의 최초 해외 파송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은 아주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평생을 준비하고 아내와 함께 긴 여행을 떠납니다. 인도에 떡 도착했는데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쫓겨나요. 평생을 준비했는데 선교사가 어쩔 수 없이 깊이 낙심되는 상황에서 배를 타고 가까운 미얀마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미얀마에 있었던 거예요. 질병과 죽음으로 가득한, 위험이 가득한 불모지 미얀마에서 아도니람 저드슨은 평생을 헌신해서 미얀마어 성경을 번역했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여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이란 용기 백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를 가져보자, 잘 될 거야, 이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인생 사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배는 아빠가 너와 함께 있고 아빠가 계획이 있고 이 눈물겨운 시간은 힘들지라도 기다려주겠니? 함께 걸어가 주겠니? 말씀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가운데 닫힌 문 앞에 서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닫히지? 왜 안 열리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 닫힌 문이 아니라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찬양하고 고백하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할렐루야.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갈 영원히. 나는 믿네.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살다 보면 간절히 기도가 있었지만 닫혀버린 문 앞에 절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5년간 눈물로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하고 내려놓아 있을 때 한 달 넘게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눈물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차갑게 노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로 닫힌 문 뒤에서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믿음으로 먼저 기도 한번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닫힌 문, 이 멈춰져 있는 시간 건너편에 하나님의 손길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단독자로 하나님 옆에 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이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문이 닫혀있는 것 같은 이 암담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예배자로 섭니다.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올라섭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단독자로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섭니다. 주여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 닫힌 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바라옵니다.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닫힌 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오며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니다. 하나님 바라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뒤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오며 하나님 바라옵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으며 우리 믿음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해하고 원망했던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오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안했던 내 마음을 회개하며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저 넘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문을 여시는 하나님,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밤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닫힌 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나의 마음과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상황 앞에 무릎 꿇고 절망했던 불안했던 내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임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시간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볼로 덮어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닫힌 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닫힌 문이 결론이 아닙니다. 닫힌 문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닫힌 문은 여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이 흔들렸던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이 흔들렸던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힌 문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 그 넘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열린 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베델의 모든 금요 기도자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길은 무심히 말지어다. 믿음의 길은 무심히 말지어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 믿음이 열려질지어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예 하나님, 오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리질지어다. 사도벌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지어다. 비늘이 벗겨질지어다.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사도벌의 순종의 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임할지어다. 오 하나님, 예 라바라살레케 라바라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강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아님으로 시건치 않으시며, 하나님이 인생이 아님으로 변개치 않으시며, 하나님의 인생이 아님으로 실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는 다함이 없으며 연약함이 없으며 부족함이 없으며 한계가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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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믿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한번 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닫힌 문 앞에 서게 하실 때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하셨을 때 누가 봐도 하나님 버리신 거죠. 요셉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되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누가 봐도 완벽하게 실패하고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누가 와서 당신 하나님 버리신 거야, 응답 안 하실 거야, 소망이 없는 거야 라고 요셉에게 말해도 요셉이 반박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요셉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13년의 여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13년의 여정.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신의 가문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순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13년의 여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13년을. 누가 봐도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밀어 넣으신 거예요. 버리신 게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그 순간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깊이 기도의 제목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계획이 있으세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교만을 깨뜨리시는 거였어요. 너가 할 수 있다고? 너가 청년사역 경험으로 청년들 목회할 수 있다고? 안 되지. 너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안 되지. 은혜 없이 너가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한 가지였고, 또 하나는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빚으셨어요. 빚으시기 위해서 깨셨어요. 아팠어요. 눈물 났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어요. 바닥에서 굴렀어요. 네, 하나님이 깨신 다음에 빚으시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문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했다면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분명한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회개를, 어떤 이는 교만을 깨뜨리시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너의 믿음을 보여라, 믿음이 자라는, 어떤 이에게는 자기의 상처에 무너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 일으키실 시간이 필요한, 어떤 이에게는 감춰진 죄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어떤 이 하나님께 가까이, 세상 사랑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 찬양 함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붙들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 빚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빚으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깎이고 아픈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견디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지날 테니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내게서 이루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가자.